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죄와 은혜 6번째 시간으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기독교 절기에 있어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적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 이상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 들판에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이 예루살렘은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능력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그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닌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보내시고 이제 목요일 저녁 밤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뜻깊은 의미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만찬,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원래 6월절 기간이라 그들은 6월절 식사 준비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심판하시고 죽음이 찾아오는 그 죽음의 그늘 앞에서,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첫째 짐승들이 다 죽는 그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날 밤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는 6월, 죽음이 넘어가는, 죽음이 너를 정복하지 못하는 그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6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6월절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생명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모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6월절 식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예수님은 생각해 하시면서 떡을 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실제로 기도하면 그 시간에 떡과 포도주가,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화한다, 몸으로 진짜 변화한다. 그래서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화채설로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임재설, 칼빈이 주장한 성령 임재설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떡을 떼고 이 잔을 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살과 그 찢긴 살과 너희를 위하여 흘린 이 피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성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거룩한 그 살과 피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그 자리를 기념하라는 성령 임재설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을 떼면서 그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그 시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이 성찬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횟수도 다양하기도 합니다. 장로교 헌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성찬식을 하여라 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적어도 2회.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번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됩니다. 네, 2회 이상 하라니까 충분 조건이 되고. 카톨릭에서는 몇 번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카톨릭에서는 매주 합니다. 네, 매주 모일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횟수는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일 때마다. 일주일 내내 했을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뭐 몇 번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하면 할수록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자주 하면 습관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밥을 가치 없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중요하게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성찬을 드릴 때마다 횟수에 상관없이 매번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드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성찬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찬의 의미, 이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명령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부활절. 네, 그때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 특별히 고린도전서 본문을 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실제로 성찬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했고, 또 바울이 어떻게 교회에 권면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고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고요.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의미 시작. 성찬은 과거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이 성찬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나와 있죠.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Remember me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찬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 빵과 포도주입니다. 떡이라고도 하고도 빵이라고도 합니다. 이 떡은 알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떡 혹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일 거의 마시는 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말씀하셨을까? 가장 기억하기 쉬운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접할 수 있는 것이
떡과 이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술도 만드시고 술을 막 먹이시지 않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오히려 술이 부족했을 때 막 술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술을 먹이신 예수님 아니냐. 그래서 술 먹는 것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잘 모르시는 말씀이신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자주 마셨냐면 이스라엘의 물은 석회질이 많이 꼈던 물이래요. 그래서 우리처럼 소위 백산수 그리고 삼다수처럼 좋은 물이 아니었어요. 정수기처럼 좋은 물이 아니었어요. 이 먹으면 석회질이 몸에 껴서 건강에 오히려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같이 마셔야 이들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포도주는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위해서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라 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접하던 그 음료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고 그리고 빵을 예수님의 몸에 상징해서 그들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몸을 상징하는 빵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몸을 우리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것도 낮은 구유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던 예수님의 그 몸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희생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다. 예수님이 줄이셨다. 식사를 겨를도 없으셨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바삐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간호사로 이제 일하시는 사모님이 계시지만 간호사가 직장을 그만두는 이직률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환자를 상대하는 게. 아픈 사람을 대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몸에 병이 있으시거나 몸이 아프신 집안의 어른이 가족이 있으신 분은 아마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한 명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육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갖고 계셨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대한다는 것은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만나주셨어요. 마지막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몸이 찢기시고 그 모든 몸이 상하기까지 다 내어 주셨어요. 그 빵은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빵을 받을 때 2000년 전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모든 몸을 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자리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습니까? 양, 염소, 소, 비둘기.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계속해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죽어갔다라는 피가 철철철 제단에 흐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이제 너희 죄를 용서한다. 라고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오고 희생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이,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자리에 제단에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됐고 영원한 화목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되돌리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되었어,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7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앞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를 진짜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부활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충분, 또 유일한 필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무엇이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 성찬은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찬식을 많이 참여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보여지는 말씀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보이는 말씀입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보이는 주의 말씀을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체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찬을 집례하시는 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이 말을 계속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왜? 그대로 전할 때, 그대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 효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 시간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2000년 전 그날 밤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날 밤으로 돌아가셔서 그 제자들이 받았던 그 떡, 그 잔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받으신다면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 때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성찬은 미래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는 시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성찬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8,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에는 없습니다. 대신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것을 같이 종합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자리가, 이 만찬의 자리가 마지막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나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린다. 어떤 것을 기다려요? 장차 천국이 임할 때 너희와 함께 새로운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 천국은 잔치 비유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으니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 바로 그 자리가 천국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너희와 함께 올 거야. 그 날이 임할 거야. 내가 올 때 그 잔치의 자리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나는 다시 이렇게 마시지 않고 기다리고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준비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무엇입니까? 미래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는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주님의 때가 오면, 마지막 그때가 오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모든 악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화가 오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판들 보면 불의한 재판이 참 많죠.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 다 피해 나가고, 어쨌거나 법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판사들도 다 부패하고 자기 편 들고 자기 사람 그렇게 하면서 부정부패를 보면서 이 나라가 왜 그런가? 이 사법부가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미국도 그러고요. 영국도 그러고요. 일본도 그러고 독일, 모든 나라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다 손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죄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할 때, 그 자리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죽음이, 죄가, 저주가, 눈물이 사라지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중요하죠. 근데 이 건강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 중요하죠. 이 돈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죠.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또 강풍이 불어서 정말 강원도가 그 많은 숲이 타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우리가 이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한 분의 그 이야기를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수십 년간을 돈을 모았어요. 평생 소원이 마지막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는 것이 꿈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힘들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나라 하면 제일 좀 공기 좋고 좀 물 좋은 곳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강원도 아니면 뭐 제주도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원도에 가서 좋은 곳에 집도 짓고 정말 노후를 보내겠다고 집을 그렇게 탁 지어놓고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산불이 난 거예요. 이 강원도 산불. 망연자실하신 거예요. 이 소식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평생을 돈을 모으고 애를 쓰고 그 노후를 보내려고 다 모아놨는데 그 산불로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게 잿더미가 된 거예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게. 이 할아버지가 뭐 특별히 큰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자연재해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이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세상에 다 쌓아두지만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다 모든 것을 놓아두고 가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세상은 도둑도 있고 좀도 있고 벌레도 있고 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있는 그곳은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영원한 그곳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갈 때 결국 허무한 그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면 결국 우리 인생은 헛된 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거류민, 나그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셀 모임 때 같이 한번 지역 셀 모임 가운데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정체성을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분명하고 날카롭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의 모습인데요. 어떤 거류민이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거류민이 아니다. 나그네는 어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출발지에 계속 서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도 아니요,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다다라서 영원한 평안과 회복과 하나님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세상에서 좀 모자랄 수 있고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의 상황은 이럴까? 왜 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 54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성찬은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을 약속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너는 부활할 거야. 넌 내가 다시 살려낼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약속을 받았거든. 그런데 이 약속을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성찬식은 뭐예요? 꼭 참여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마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한 달로 바꿨는데, 정말 매주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속의 말씀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에요. 그 끝이 아니에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어요. 우리는 때가 되면 다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는 아마 땅에서 흙으로 다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영원한 천국과 이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과 영원한 영생과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찬은 현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거와 또 미래의 소망과 또 현재 시간 가운데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현재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은 바로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귀한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자유, 평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 그 전에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 성령님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유가 얼마나 능력 있고 감사한지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실 때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가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김성열 목사님과 저는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삼성 테크노밸리 직장인 선교도 하고 뭐 차도 나눠주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가 많은데요. 지난 1년간 꾸준히 교제에 오던 한 형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교회에 안 다니고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힘든 순간에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그랬대요. 군대에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군대에서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대요. 항상 이걸 붙잡고 훈련이 힘들 때 막 괴로울 때 십자가 목걸이 막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도와주셨다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신비롭게. 그래서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와서 저희가 또 권면도 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이제 직장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한 만큼 돈도 안 주고, 야근을 시키는데 돈은 안 주고요. 일이 산더미 같은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게 사람이 너무, 저희가 봐도 야 이거 어떻게 숨 막혀서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치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사직서를 냈대요. 근데 회사에서는 뭐 소장님, 뭐 상무님, 그 대표님이 사직서를 안 받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게. 좀 더 생각해 보게. 그런 거예요. 본인 그 회사의 분들은 좀 프라이드가 있나 봐요. 뭐 어디 가서 뭐 하겠나. 야, 젊은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야. 버텨보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가뜩이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에서 왔는데 더 스트레스 받아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근데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도 돼요? 아니, 우리는 목사들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테니, 기도 안 시킬 테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셋이서 앉아서 손을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도와주옵소서. 직장의 문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풀리잖아.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를 끝냈어요. 이제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믿고 기다리자고. 그리고 이거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기억하라고 알았대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식사 같이 하자고. 마지막 이제 송별회 우리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직장에서 송별회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겠다고. 다음 주에 식사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만났어요. 근데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무슨 일이지? 목사님, 저 떠나게 됐어요. 사표가 수리됐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수리가 됐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앉으라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초밥이랑 이렇게 맛있게 강정이랑 대접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다고. 저희 직장에서는
대접 이렇게 못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 형제가 또 고민이 생겼대요. 뭐냐고. 막상 직장을 그만두다 보니 이제 앞으로가 더 미래가 더 걱정이에요.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다. 걱정이 끝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 안 한다. 왜?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다. 그래서 책을 전해줬어요.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 책을 전해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자기 읽겠대요. 읽고 다시 연락 주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면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는데 너무나 이렇게 아쉬워하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 저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죠. 그 형제도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해요?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들 믿고 안 믿고는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리에서 전해보십시오. 그 형제가 언젠가는 아마 이 좋은 기억,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억 때문에 저는 또 어려우면 교회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우리가 불행한가요? 행복해요. 소망감이 생기고 더 막 기도하게 되고요. 더 즐거워요. 두 번째,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라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이 성찬에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합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받은 교인만 이 떡과 잔을 받게 합니다. 그것은 차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떡을 먹는 거네? 나 포도주 좋아하는데 아유 주시구나 하고 좀 더 줄 수 없어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떡과 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먹고 마시면 뭐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죄가 더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교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을 배우거든요. 그때 이것을 교육받고 거룩하게 그 자리에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벼이 여기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살피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받는 그 성찬의 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혹 세례를 못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받을 수는 있어요. 구원받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례만 못 받았다면 받을 수 있어요. 장로교 법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받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를 살펴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거룩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떠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거룩한 이 보혈 앞에서 뭐가 드러나요?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요, 이 십자가의 이 거룩한 보혈과 이 성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것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비로소.
죄가 드러나는 자리. 이 십자가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는 죄가 드러나요. 이 보혈의 은혜를 이거 받을 때 이 내가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떡을 받지 못하고 잔을 받지 못하게 너 죄인이니까 분별하고 너 죄니까 받지 마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보혈이 아니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늘 우리는 유혹받고 불순종하는 죄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충성하지 못하였던 이 모든 죄들을 그날 그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그 시간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하시면 이 성찬은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 자리, 성찬의 자리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시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돌아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왜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는 2000년 전에는 주인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주인들이 있었고 부유층이 있었고 노예 계급이 있었습니다. 하층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예배 시간에 항상 노예들은 쉽게 그 시간에 맞춰 나오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남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집안 정리해야죠. 주인들이야 시간이 편하니까 자기 편한 대로 와서 일찍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고. 우리 이렇게 오래 기다리겠냐고. 부유한 사람들이, 주인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먼저 성찬식 하자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성찬식을 진행시킨 거예요. 바울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다리십시오. 교회는 높고 낮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높고 낮음이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장로님이 계급은 아닙니다. 목사가 계급은 아닙니다. 권사님이 계급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일 뿐입니다. 봉사하는 그 직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찬식을 할 때 공동체를 내가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혹시 이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 내가 도와줘야 될 지체는 없는가? 라고 돌아보라는 의미가 이 성찬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냥 내가 잔 받고 떡 먹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돌아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 우리 교회에 어려운 지체는 없는가? 내가 도와야 될 사람 없는가? 진심으로 내가 기도해 줄 사람 없는가? 그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성찬식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를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거나 핍박을 받거나 혹은 병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한 그들에게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주면서 함께 성찬식을 그곳에서 하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식 우리 매번 같은 시간, 같은 방법, 또 비슷한 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 때마다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에 회복되어지고 이웃사랑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놀라운 신비로운 시간이 성찬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보내고
다음 주에 성찬을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늘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찬을 통해서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